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덮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다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통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 강화와 자기의 왕권을 힘있게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울 집안 자손의 살아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었고,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왕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함이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합당한 반응으로서 다윗이 늦게나마 그 언약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이제 10장에서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끼리만, 마치 특별한 자들에게만 소유된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방인인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은데 과연 상대방이 이 은혜를 알아들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학식이 있고 배운 사람이면 우리는 알아들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절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정리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상할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이것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일가족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집안이 왕가인데 이 왕족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의 시신이 목과 몸이 분리되어서 수모를 겪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목숨을 걸고 밤을 새서 달려가서 이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의 시신들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을 장사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죽고 누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서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몰락한 집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있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대적자인 사울의 집안에 유익을 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고 무비보셋에게도 동일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이상하리만큼 올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이해되지 않을 만큼 9월인데도 계속 밤에도 굉장히 더워요. 이렇게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만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극도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요나가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요나가 분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날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만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몹쓸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뭔가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 사람인데, 나보다 못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돼요. 나는 쭈그러들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그 질투에 잡아먹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멸감이 들게 만들어? 너 가만 안 두겠어.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으나 중간에는 할 수 없다. 나의 그 판단과 나의 감정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비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문객을 보내는 거죠. 당신의 아비가 죽었기에 우리가 함께 슬퍼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 왕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인가 받은 바가 있고 그것에 합당한 은총을 주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은혜로 번역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통칭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은혜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을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지만 9장에서도 헤세드를 말하고 있고 10장에서도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말했었고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헤세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어떻게 연계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려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니네만 나의 은혜를 누리고 나에게 은총을 입어서 너희만 특별한 족속이다 라고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관계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누구인지는 다 모르지만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두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하게 우리의 기준과 시선으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아니 못 받을 것 같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나한테 개팍하게 하면 바로 거절해. 너 같은 것에게 내가 뭐하러 이 귀한 걸 주냐. 나 못 주겠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아니란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신하들을 보냈어요. 조문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당신을 공경해서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윗이 우리를 염탐해서 우리 정복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리석은 한온도 이것에 동조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은 떠오르는 국가예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이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도 다윗이 누군가를 보내면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생소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아니에요. 까닭 없이 무엇인가를 주면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어디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물티슈로 굉장히 두꺼운 걸 주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아파트 분양 하우스, 모델 하우스요. 구경 오시라고. 다 세상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와서 봐 하면서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이 방식에 우리는 늘 익숙해요. 그래서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고 값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까닭 없이 주는 게 어디 있다냐. 기독교가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맹신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주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이 암몬 자손들의 이 신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는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냥 돌려보내도 될 일인데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오히려 대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수염을 자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염을 자를 때는 아주 특별할 때만 자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이럴 때만 자르고,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수염을 자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수염 절반을 잘랐어요. 완전히 다 밀어버린 게 아니라 절반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바보 취급 만드는 거. 그리고 하체를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까지 다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속옷도 입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기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모를 겪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올 때는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지금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으나 전화 와서 돈 좀 달래요. 자기 상황이, 내가 원래 목포 사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돈을 달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복음을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를 아주 봉으로 알아요. 그렇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알아달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목사 당신이 힘써달라, 이런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수모를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인데, 우리는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상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은혜를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은혜까지도 우리는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선한 마음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은 또 힘이 있어요.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 승리를 거듭한 왕이란 말이에요. 당시 맹주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암몬 꾹 눌러버리면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가지 않아요.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똑같은 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소식을 들었겠죠.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을 왕이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맞이해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여리고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리고로 가라 했을까요? 이 신하들이 가서 하체가 다 드러나 있고 수염이 잘린 상태로 아주 모욕을 당한 것들을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나 친척들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사라지고 분노가 이럴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힘의 논리로 왕으로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사기에 있는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첩이 죽임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래가지고 온 지파에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11지파가 결집해서 한 지파를 아주 작사를 내버려요. 수요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리예요. 아무리 그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목사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으로 무엇인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였을 거예요. 봐라, 니네 동족이 이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했는데 니네 가만히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진노와 복수의 감정들이 다 오르면서 야, 안 되겠다, 군사 모아, 암몬 전애들 피바다를 만들어버리자, 유아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남겨주지 말고 다 싹 쓸어버리자.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힘의 논리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인내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내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대하기보다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분노의 감정과 그들의 원수 같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을 염려하면서 다윗은 그들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리고에 가 있으라고 해요. 왜 여리고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성읍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무너뜨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전달내지 않도록 은혜로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예요. 그리고 다윗의 태도가 그 뒤에는 더 잘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말하기 전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전쟁 준비를 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미움받았습니까? 이게 다윗이 미워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벌린 일입니까? 지네들이 벌린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벌려놓고 나서 근데 보세요. 자기들의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시면 벨룹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또 마아가 왕과 또 돕 사람 이런 사람들 33,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용병들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9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상례대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를 줬냐면 은천 달란트예요. 은천 달란트면요 3.4톤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사온 거예요. 뭐로 이렇게 합니까? 다윗에게 그냥 은혜를 잘 받고 다윗에게 그냥 조금 바치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끝날 문제인데 이들이 스스로 만듭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 이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힘이 세냐? 목숨을 걸고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일으킨 전쟁을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도 안 되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병들을 사와요. 그래서 숫자를 불립니다. 1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길 때 몇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거 700대라면요 엄청난 거예요. 다윗에게 병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전쟁 때마다 병거가 생길 때 어떻게 했어요?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말을 키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다 잘라버렸어요. 마병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을 시작하면 다윗은 그냥 소총수 보병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탱크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그들이 전쟁에서 져요. 자기들의 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용병을 3만 3천 명이나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암몬 족속들의 생각은 뭐냐면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아요. 이상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나가야 될 텐데 다윗이 안 나갑니다. 다윗이 안 나가고 누구를 보냅니까? 요압을 보냅니다. 근데 요압의 행동도 참 이상해요. 요압이 나아가 보니까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의 두 패가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포위된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나눴다라고 이야기해요. 선발하였고 다시 엄선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불리고 있는 겁니까? 줄이고 있는 겁니까? 뭔가 불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하지? 더군다나 이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군사령관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접해요. 패를 두 패로 나눠가지고요. 내가 아람 할 때 내가 암몬을 하니까 내가 아람하고 싸워라. 그래가지고 서로 약하면 약한 쪽을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하면 둘 다 죽습니다. 포위당하게 있는데 한쪽이라도 쫙 밀어버려야지 한쪽 살길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패를 뒤로 나눠가지고 내가 약하면 네가 나를 돕고 내가 약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둘 다 쌈 싸먹혀서 죽거든요. 이 전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접해요. 근데 요압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압이 지금 나아가는 것은 군사력에 근거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전쟁의 전술 전략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 전술도 굉장히 허접하고 군사력도 힘도 하나로 결집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어요. 선별된 자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요압이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담대의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이거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요압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압도 이 전쟁을 군사력의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호하는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조차도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전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3절 보세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라는 거죠. 전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용병이 3만 3천의 용병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해버립니다. 14절에도 어떻습니까? 이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까 암몬 자손들도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요압이 말한 대로 요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요압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생각일까요? 다윗의 의중이 요압에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의 군사령관은 왕의 의중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이 전쟁이 군사의 전쟁이 아니다.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시 모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비하여서 아직 피해 본 사람이 없죠. 양쪽 다. 그래서 하다데셀이 사람을 모아요.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을 보냅니다. 이제 제대로 싸우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누가 나갑니까?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아까는 요압이었는데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나가서 18절에 보면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보병이 아니라 마병이에요. 그럼 보병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보병만 4만 명 죽였으면 엄청나게 많이 죽였을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요압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다윗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암몬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시했습니다. 힘의 논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의심스러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도 그걸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나 많이 누려라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우리 보는 앞에서 말로 철저하게 짓밟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먼저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요. 그냥 승리만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람이 암몬에게 협조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이들이 맛보면서 앞으로 그 차후의 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암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다윗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값없이 줘라. 그리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가 먹을 거, 너희가 입을 거, 너희가 쓸 거 이런 거 챙겨가라고 합니까? 챙겨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외쳐요. 그런데 그 집이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들이 튕겨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다시 복음을 전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다윗에게 지금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어떠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만 잘 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목에 힘주고 의수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전하고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너무도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의 일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 일만으로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을 모릅니다. 은혜는 나만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내 새끼들만 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서 썩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방법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밥 한 끼 사주고 내가 예수님 이야기 바로 하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선물 주고 잘해주고 아니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도무지 교회 안 나올 사람 같은데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판단해서 안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가 받을만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미리 재단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저 사람 못 받겠는데? 하나님 말씀 줘도 못 들을 것 같아. 더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어렵게 하고 길게 하니까 대과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판단해버려요, 먼저. 은혜 주지도 않습니다. 시작도 안 해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결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타락한 조국교 안에서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목사가 오면 인사하려고 줄을 벌 때처럼 서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뭐라 그러냐면 목회하면 노회장도 하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해야 되니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지속하는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받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작도 안 하는 거죠.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해보니까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거든. 내가 모멸당한 거, 무시당한 거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생각할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이 일이 쉽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내 안에 울분이 솟구쳐 오를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거짓된 정서가 설교에 반영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저도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했으니 모멸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빈 평안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은혜로 덮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뭔가 누구에게 당하고 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너도 가서 한 대 때려버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하고 있으면 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안 그래도 시험에 실패하고 친구들의 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코가 쏙 빠져서 온 아이에게 우리가 더 윽박질 냅니다. 힘의 논리를 말해요. 더 큰 힘으로 야, 아빠가 힘이 있잖아. 가서 해. 이렇게 윽박질 내는 게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늘 배반하고 하나님이 성품을 주신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지속하지 않습니다.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이 은혜를 붙잡아라. 다시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은혜로 견디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은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은혜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은혜를 전하는 자의 놀라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특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런 자 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려면 정말 내 자존심이나 내 이름값이나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정말 추접스러워요. 한 영혼을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려면 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억장보다 하나님의 억장이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장면을 봐요. 평생을 설교자로 사신 분들 중에 잘 사신 분들도 있지만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는데 그에게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시하신 데만 익숙하고 누군가에게 감정 상하게만 하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수치를 충분히 덮을 수 있거든요. 우리 능력으로 덮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다려줄 줄 있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어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른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질 터인데 그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꼴을 잘 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어떠한 수치와 모멸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겪어나갈 수 있도록,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